공동체 함께 지을 때 재밌다. 함께 지을 때 재밌다. 그걸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면은 별로 재미가 없다. 그렇게 살면 조금 재밌다가도 잠시만 지나고 나면은 혼자 사는 게 재미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혼자 잘 되면 뭐하노? 같이 잘 돼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교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네,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사람들의 얼굴이 활짝 피어집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올 때 근심, 걱정 가지고 나왔지만 아까 찬양처럼 예배 드리고 난 뒤에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은 은혜를 인하여서 온몸이 그냥 기뻐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이전과 이후가 확실하게 다르더라고요. 비포와 애프터가 다르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배 전에 우리 교우들과 이야기해 보면은 되게 성질 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막 그냥 잘못하다가 한대 얻어맞을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가끔 들을 때마다 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인간이라는 그 단어 한글이에요. 한자로는 사람 인자를 씁니다. 사람 인자 요즘 많이 쓰지요. 옛날에는 우리는 먹고 사느라고 해서 뭐 애들 태어나서 잘 죽기도 하고 전쟁이 나서 잘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이 한자를 한번 보게 되면 사람 인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짝대기 두 개가 서로 비스무리하게 기대고 있죠. 이게 짝대기가 아니고 사람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서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 이렇게 조금씩 비스듬하게 기대어가지고 상대방이 말하는 걸 듣기도 하고 상대방이 필요한 걸 채워주기도 하고 또 내가 할 일은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혼자 사는 데에 필요한 것은 뭐 애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어른들은 돈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는데 돈만 가지고서 혼자 한번 살아보면 1년 또 가기 전에 금방 재미없다. 누구 같이 좀 이렇게 힘들지만은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예배를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에는 주차장에 우리 경로당에서 이게 같이 만났던 할머니들이 저녁 때 해가 넘어가면은 자리를 펴니다. 그래서 한 6, 7분들이 앉아요. 그래서 막 점심도 먹기도 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돌아가시고 그러고 또 이렇게 골목에 가다 보면은 거기에 동네 분들이 한 7, 6분들이 거기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제 여자분들은 같이 이야기하는데 남자분들은 그렇게 같이 이야기하거나 음식을 피워놓고서 먹는 걸 잘 못 봤어요. 여시 나이가 들면은 여성분들은 같이 서로 의존하면서 잘 살아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남자들은 평생 일을 해가지고 돈만 벌면 된다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 그래서 잘 지내는 것을 잘 배우지를 못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에 따라서 서로 비스듬히 조금씩 기대고 자기 할 일은 하고 도움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하기 싫은 일을 인간 만들어가지고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왜? 우리 준우 청년이 고개를 막 흔드는데 왜 만들었을 것 같아? 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해석을 이렇게 해요. 저는 그 말이 옳다 생각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자고.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서 하는 일이 그냥 기쁨으로 가득하여서 볼 때마다 기쁘죠. 여러분 누구 볼 때마다 기쁘십니까? 저는 요즘 죄송하지만은 손자를 보는 게 기뻐요. 괜히 웃어주고요. 아무 이유 없이도. 그러니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손자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다른 친구들 잘 안 만나고 뭐 그럽니다. 왜? 기쁘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왜 만드셨다고요? 함께 기뻐하자고 만드셨다. 함께 기뻐하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연과 사람을 볼 때마다
감탄을 해야 돼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시인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짜증나고 인생 사는 게 막 손해본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예배 드리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큰 선물 주셨구나 라는 걸 아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봐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울할 일이 없지요. 왜? 예배를 틀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경이로움과 감격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마음이 밝은 사람들은 사람을 보거나 자연을 볼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이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울증을 없애는 데에 최고의 약은 감탄하는 거다. 영어로 와우, 야 진짜 좋다, 이렇게 좋냐, 볼 때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감탄언을 많이 쓰라는 겁니다. 와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자꾸 볼 때마다 니 왜 그러냐 다 따지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러면 마음이 우울해져요. 우울증 걸립니다.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 그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같이 찬양했던 찬양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때 저보다 2살 많았던 이재군이라는 선배가 솔로를 불렀는데 아름답다 저 동산, 지금도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우리 다 같이 가보세 묵은 세월 흐르는 풍파가 일지 않는 곳, 그 다음에 평화의 동산, 이렇게 나갑니다. 저는 그때에 벌써 하면은 40년도 훨씬 지났습니다. 근데 45년 정도 됐는데 그때 그 선배가 불렀던 목소리가 지금 기억남아요. 왜? 찬양이 내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셨구나 라는 걸 생각하니까 감격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묻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일찍이 교회 다녔거든요. 예수 믿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단의 통합 측의 교단의 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중학교 때부터 미션, 대동중학교, 대학은 계명대학교, 대학원은 숭실대학교, 다 우리 교단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장로신학대학교, 교회도 다 우리 교단에 다녔는데, 거기서 배운 거는요, 교회 안에서 쭉 자라면서 배운 거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저는 제 카톡이나 이렇게 페이스북에 제 그 슬로건이 뭐냐면은 홀로 플러스 더블입니다. 혼자도 잘 살고 같이도 잘 살자라는 게 제 슬로건이에요. 제 목표입니다. 삶의 목표. 그런데 제가 가끔씩 목회를 하다 보면은 자기 혼자만 생존하여서 지만 잘나고 자기 혼자만 인정받고 그러려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마 그런 사람은 저를 보고서 이해 안 돼요. 목사님, 왜 자꾸만 좀 공동체에 같이 더불어 같이 잘 살자 이런 이야기 합니까? 혼자만 잘 살면 되죠. 저는 그런 사람을 이해 못하는데 그런 사람은 저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손자를 보면서요, 애가요, 힘이 없는 것 같아도요, 지 소나기에 지우고 있는 거는 절 잘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의지적으로 그럴까요? 아니에요. 본능이야. 지우고 있는 걸 안 놓습니다. 빼앗으면 울어요. 근데 위험한 칼을 들고 있어도 안 울라 그러겠죠. 과연 그거 들고 있으면 좋습니까? 이게 본능이 그런 거야. 그런데 사랑을 받고 애가 성장하면서 손이 펴집니다. 그렇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이 잘 나누는 삶을 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책을 보고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고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구나 라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우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건축 공학적인 차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오늘 주신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고, 이게는 구약 성경의 전통을 이어받자 이거죠. 교회로서의 전통, 좋은 전통.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자.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서 교회를 만들어가자.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용은 그겁니다. 교회 리모델링 제가
부임해서 바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리모델링 꺼내는데 6년 걸렸어요. 6년 꺼냈어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교회 건물을 수리해 어떻게 해야 될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설계를 맡기고 또 설계를 수정하고 그런 시간도 한 2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감독자 결정하고 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공사 4개월 다 돼가요. 4개월 동안에 자꾸 이제 작업하고 그 감독하는 사람들과 당회원들이 거의 매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조율도 하기도 했습니다. 지었다가 다시 부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가 이거죠.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교회의 모든 일을 목사 혼자서 결정하면요 빨리 됩니다. 쉬워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 권위주의 시대 때 목사가 모든 걸 다 혼자서 결정하는 거예요. 뭐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도 그렇죠. 대통령 혼자서 다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럽지만 함께 의논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거죠. 좀 더디 가더라도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교회 일뿐만 목회에 있어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기가 할 일들을 제가 들은 말을 가지고서 해결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제 이야기를 하면은 대답만 예 해놓고서는 제가 말한 것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어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자꾸 가르쳐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가르쳐요. 제가 말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이런 사람도 만납니다. 자기 세계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못하는 사람과 웃으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일하면 좋겠습니까? 더디 가더라도 함께 하나님 뜻을 찾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동참하여 함께 재밌게 일하는 사람하고 일하면요 재밌어요. 그래서 옛날에 농사 지을 때도 그랬잖아요. 노동요가 있었습니다. 논에서 모내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모내기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뭐 거기에 보면은 뭐 노래 부르고 뭐 북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재밌게 일하자 이거죠. 재밌게 일하자. 재밌게 일하자 이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부르실 때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일할 사람으로 만들어가라 이거죠.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세 사람, 세 사람이 네 사람.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실현하도록 만드는 것이 한 사람을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 중령교회에서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함께 짓는데 필요한 소재가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수천만이 들어가는 우리나라 지었다 그러면은 저기 울진에 있는 건강송 그 1,000만 원 넘어요. 그거 갖고서 교회 지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금붙이 갖고 지어라 합니까? 아닙니다.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 갖고 지어라?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곳인 것입니다. 교회가요, 내부 사람들끼리 그냥 재밌게 맘 먹고 마시고 놀고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재밌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그 안에 또 싸워요. 여기 할머니들도 보니까요, 그저께 3일 전에 싸우더라고요. 왜 싸우는지 제가 수요 사역자 훈련하기 전에 싸운 걸 보고서 끝나고 난 뒤에 물어보니까 이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제 총무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흉을 봤다는 거예요. 좀 나이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람들이란 것은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싸우구나. 부부도 그래요. 처음에 결혼해서 안 싸웠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인생이 잘못된 거는 상대방 탓이야. 내 탓이야. 부모도 자식을 두고서 싸워요. 왜? 이게 이제 결국은 네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이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아, 교회도 그냥 뭐 그런 건데 옛날에 우리 한창 경제 발전할 때 90년대는 한 3년 지나고 나면 냉장고 받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받고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 받고
그러다가 이제 또 마음에 안 들면은 남편 바꿔, 아내 바꿔, 교회도 목사가 좀 지나보니까 별 재미가 없어. 또 목사 바꿔. 자기 바뀌려고 하지 않냐고 상대방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만 재밌게 지내면은 좋을 것 같지만은 오래 가지 못하여서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고 재미가 없어서 그 모임이 깨집니다. 그게 개 모임이고, 그게 동창회고, 그게 세상의 모임인 것입니다. 친한 사람끼리 모여 서클을 만들면은 쇠퇴하지만은 낯선 사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정에도 새로 태어난 애들이 있고, 교회도 새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이 우리처럼 이 자리에 정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돼요.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애를 키우는 게 힘들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정착시키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재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식탁 공동체를 가지면서 늘 삥 둘러 앉아 최후의 만찬을 보세요. 서로 존중하고 공감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설교할 때도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교회라는 것은 공감하고 소통하고 참여해야 되구나. 힘들지만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타인을 사랑하고 섬겨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소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는 희생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라. 오늘 봉독한 말씀 17절, 18절에 반복해서 평화 이야기합니다. 평화가 뭘까요? 평화는 다름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평화인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먹을 거 주면 그게 평화예요. 아픈 사람들, 그 병을 주면 평화인 것입니다. 옥에 갇힌 자 풀어주면 그 평화인 것입니다. 죄 문제, 죄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용서받으면 평화로운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으로 이루신 평화로 교회를 세우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만들라고요? 평안이라는 평안, 평화, 이거다. 평화를 평화롭게만 교회를 만들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왜 500여 기적을 베푸시고, 왜 헐벗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옷을 입혀주기도 하고, 왜 귀신 쫓아내 주실까요? 그들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족한 것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어 평화롭게 살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부족한 것을 채웠어. 이제는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않아야 하고 마음이 잠잠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평화로워서 다른 사람과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선물 주셨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진 교회 안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 돼요. 뭐가 아닙니까? 너희는 이것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너희는 나가는 데 아니야. 그럼 뭡니까 이제? 이제 한 성도래요. 동일한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래요. 같은 말입니다. 성도, 시민, 권속.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가족들이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무시했던 자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 없어 하고 그랬던 외인이고 나그네였는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는 남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남이 아니다. 이제는 다 막하다.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남으로서 내가 생각이 다르면 서로 찌그러 뽀그락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가족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가족들이 같이 집에만 살지 밥도 안 먹어요. 집에 자러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몰라요. 각자 자기 방에서 자기 세계에 푹 빠져 살아가요. 저는 그거 보면서 참 현대인들은 불쌍하다. 가족이 같이 살면서 왜 함께 대화할 시간도 없고 같이 밥도 안 먹고 같이 기뻐할 일이 왜 이렇게 없을까? 왜 같이 사노? 누구하고 같이 즐겁게 살라고? 누가 같이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서 이런저런 다른 것을 통해서 차별하지 말라 이거죠.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말라. 옛날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하고 네 없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멸시하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너 덕분에 내가 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가족들한테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가족이 생일을 맞으면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까? 내가 네 이거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기보다도 너 덕분에 내가 기쁨이 있다. 내가 너만 보면 기쁘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할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고요. 만나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하면서 뭐 그냥 네가 그러고도 밥을 먹나 뭐 그냥 집에 네가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네 내 자식이 되어서 내가 부끄럽다. 그래 보세요. 그럼 맨날 부끄러운 짓만 할 거예요. 당신 덕분에 너 덕분에 내가 기쁨이 있다.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고치려 하지 말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살아라 이거죠. 우리 그걸 원하지 않나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었어. 그래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의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부족한 것, 저 사람 저게 약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 내가 해줄 수 있으면 약한 걸 도와줘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또한 행동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 보세요. 20절 보게 되면은 여기에 사도와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과거의 전통 속에서 즉 구약성경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되었다. 결국은 교회라는 것은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하나는 교회가 시작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전통과 또한 새롭게 예수를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말씀이나 삶을 통해서 교회가 앞으로 살아갈 그러한 길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요, 과거의 전통, 좋은 것을 잘 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저만 하더라도 우리 애들이 자꾸만 그래요. 자꾸만 뭐 어떻게 하라, 뭐 얼굴도 어떻게 하라, 뭐 옷을 어떻게 입어라, 좀 말을 좀 이렇게 저렇게 하라. 자꾸 이야기해요. 특히 우리 아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제가 좀 어디 가서 배웠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제가 좀 이렇게 올드하다 이거죠. 낡았다 이거죠. 낡았다. 부모도 그렇지만은 교회도 그래요. 전통이 필요합니다. 전통 중에서도 새로운 것을 잘 잊고 또한 지금 이 시대에 2024년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사람으로 말하면 꼰대가 돼요. 그러면은 어떤 유물로 말하면은 박물관에 들어갈 그런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열린 사람이 돼야 돼요. 미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말할 때에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야기해야지. 이런 말을 못해요. 우리 제가 가는 커피숍이 있는데 저기 동면동에 가면은 그분은 이정교에 있을 때부터 아주 그냥 교회 뭐 바자회 한다면은 커피 막 갖다 주고 목사님 좋은 일 하는데 이거 썼어요. 팔아 썼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커피숍에 가서 한번 자세히 그분이 이야기하는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은요 무슨 말 할 때마다 그렇군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 다 좋아해요. 뭐 얼굴이 예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을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통을 이어가야 되지만은 이 시대에 맞는 문화를 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돌입니까? 이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건축에 있어서 어떤 기둥과 그리고 기초를 잇는 그 어떤 모퉁이 돌, 그걸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어떤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은 방향을 잡는, 방향을 표시하는 풍량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운전대라 이거죠. 그러니 우리 교회의 운전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거, 예수님. 목사님 맘대로도 하지 말고 장로님 맘대로도 하지 말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를 목회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 중년의 모든 가족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나누고 예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같이 이 리더십을 발휘하면 좋을까? 자동차 바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동차 바퀴, 아니면 자전거 바퀴가 더 낫겠네요. 자전거 바퀴. 우리 박재현 지사님 자전거 타고 늘 저기 앞산까지 왔다 갔다 하시 매일매일 그래요. 한 10시 반만 되면은 집을 떠나서 출근하시는데, 비가 오더라도 출근하시는데, 그 자전거 바퀴를 한번 보세요, 자세히. 이 바퀴가요, 하나하나 살이 약해요. 약한데, 가운데에 그게 다 모여 있어요. 그거 다 모여 있으니까, 이 약해 보이는 자전거 바퀴가요, 그냥 무거운 사람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들도 거뜬 이기네요. 자동차 바퀴도 똑같아요. 중심에 다 모여있다 그죠.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서 우리는 다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잡아야 돼요. 붙어 있는 사람들끼리. 그게 바울의 표현으로라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함께 기쁨과 함께 슬픔을 나누라, 이런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영학에 있어서, 저는 경영학을 잘하죠. 우리 강 장로님이 경영학을 전공하셨는데 옛날에는 포디즘이 있습니다. 포디즘이 뭔가 한 가지 상품, 경제가 발전할 때는 한 가지 상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싸게 공급을 했어요. 돈이 없을 때.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경제가 좀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포디즘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생산입니다. 사람의 개성이 아주 그냥 강해요. 까다로워요. 그래서 다양한 제품을 작게 만든다 이거죠. 이게 무슨 뭘 말하고 있느냐? 결국은 지금은 누구나 자기만의 개성을 살려서 자기답게 살고 싶다 이거죠. 또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파레토 법칙과 롱테일 법칙이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이 뭔가? 교회, 우리 교회 100명이라면 100명 중에서 20명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고 일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어떤 조직을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신대원 가서 공부하면서 롱테일 법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그거는 공룡의 긴 꼬리 모양입니다. 평범한 80%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능력 있다고 하는 20%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라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부터 파레토 법칙, 소수가 다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훈련받아가지고 적은 개미군단 같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그런 교회를 목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경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소그룹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게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80% 사람들이 소수의 능력 있는 20%보다 훨씬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을 알고 내가 그 삶을 살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친구 이야기를 한번 했나요? 제 고등학교 친구가 같은 학교에서 기도학생회 활동도 같이 했고 연합회 활동 같이 했고 포항 옛날 북부교회 회장이었어요. 키가 장하마타고 서울에 있을 때 숭실대학교에서 걔는 숭실대 제가 전형학교 나왔는데 같이 자취되었습니다. 얘가 지금 이제 뭐 하냐면은 여의도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데요. 한 직원들이 한 50명이에요. 소프트웨어, 뭐 수도에 관계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명환아, 내가 말이야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 CEO, 내가 사장이 되고 보니까 사장으로서 배워야 될 것을 교회에서 다 배웠어. 어디서 배웠다고요? 교회에서 다 배웠다 이거죠. 교회에서 다 배웠대요. 여러분, 저는 그걸 믿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예수님은 선교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런 말 하나만 붙들고서 한번 살아보세요. 이 친구는 늘 그냥 사업이 잘 된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리더로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서 배웠다고요? 교회에서 다 배웠대요. 교회에서.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같이 재밌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보다도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들을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그건 진리인 줄 알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고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신당부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나님은 서로에게 작은 창조자로 쓰시기 위해서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교회에서 목사와 교회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창조자가 되어주고 아내는 남편의 창조자, 성도는 목사의 창조자, 목사는 성도들의 창조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옆에 계신 분들은 결국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눈물로 기도했던 결과물입니다. 내 자식이 한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유전적인 것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양육한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양육을 잘못한 거예요. 자식을 탓할 게 아니라 나를 탓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청소할 때에 다른 분들과 함께 청소하면서 기뻐요. 함께 하니까 좋아요. 교회 목회하면서도 주보를 만드는 것 하나도요. 같이 만듭니다. 월요일 아침 되면 김상수 권사님이 메일로 저한테 헌금자 명단을 보내준 거를 제가 보고서 그냥 이렇게 옮겨가지고 주보에다가 싣고 주보에다가 제가 기록한 것을 또 보내드립니다. 그런데도 어떨 때 틀 때 있어요. 또 그러면 저한테 지적해 줍니다. 목사님이 틀려서. 그럼 제가 바꿉니다. 그리고 장로님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주장로님 어떨 때 목회 칼럼 보고서 꼼꼼해가지고 목사님 요게 오탈 됐습니다. 글자 뭐 몇 줄에 무슨 글자 틀렸습니다. 우리 집 사람도 당신 보니까 요건 뭐 글자가 빠진 게 있어 이러면서 지적합니다. 광고를 또 강장로님 보고서 이 장로님 목사님 이거 좀 틀렸습니다. 성장로님 그저께도 이게 찬양 틀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분 나쁠까요? 안 나빠요. 저는 어떨 때 일부러 틀 때 있습니다. 왜? 같이 목회하자. 같이 교회를 섬기자 이거죠. 같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교회 목회를 하자는 겁니다. 주일에 함께 참여하자는 겁니다. 그게 재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편하고 쉽게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재밌게 목회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저는 찾고자 원합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나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주의 일에 함께 손을 잡고 일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합니다. 주신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함께 지어져 간대요. 건물을 짓는 과정이 있다 이거죠. 과정.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설계 도면을 봅니다. 일할 때 땅에 기초를 다집니다. 기둥을 세웁니다. 지붕을 잇습니다. 용마루와 석가래를 올립니다. 삶의 설계 도면인 성경을 묵상하여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뜻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대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어져 간다는 말은 계속 지어 간다 이거죠. 저는 학교 다니면서 배운 단어 중에서 아주 별가인 같지만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았습니다. becoming입니다. becoming. already가 아니고 becoming이라 이거죠. becoming. 계속 과정에 있다 이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계속 성화된다.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의 빚 갚는 삶을 살아야 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지밖에 몰랐던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되고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지어져 간다는 말은 성장통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파요.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까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해산하는 수고를 낳겠다. 남자가 무슨 해산합니까? 그는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하는 것처럼 자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할 때까지 내가 고통, 살을 찢는 고통을 당하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랑에 빚진 자로 살지 못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중된 자에게 사랑해 줄 때에 그 사람도 나처럼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나아가고 물러서고 하는 성장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복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갓난아기처럼 우유만 먹지 말고 좀 딱딱한 것도 먹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네가 살아왔던 대로 살지 말고 네가 조금 이렇게 소화하기 싫고 좀 듣고 순종하기 싫은 말씀에 딱딱한 그 양식 같은 말씀을 좀 이렇게 곱씹어라 이거죠. 그런 말씀을 잘 받아먹고 살기 힘든 하나님 나라를 살아봐라.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먹었어. 내 마음이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즐겁게 일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저는 꼭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성령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저는 이 교회는요, 기업과 다른 곳입니다. 기업은 철저하게 이용 공동체입니다. 효율적인 그런 경영 기법을 이용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아주 낭비하는 곳입니다. 이번 주일, 내일 모레 사랑의 달이 놓게 합니다. 뭐 합니까?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이게 애써가지고 말입니다. 정 권사님하고 조 권사님이 그 이웃들한테 나눠줄 선물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대연동에 또 나눠드려요. 왜 그렇게 합니까? 바보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돈이 나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우리를 대통령 시켜줍니까? 하나님 우리 명령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있으면은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하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효율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애를 키우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나는 부모님이 키울 때 돈 얼마 들었을까? 우리 아버지 엄마는 나를 키운다고 돈 얼마 들었을까? 모르겠습니다. 한 2억 들었나? 돈 다 계산 안 해봤어요. 요즘 뭐 보니까 애 키우는데 한 2, 3억 든다고 이야기하던데요. 그런데 부모가 애를 키우면서 내가 니한테 돈 2, 3억 들었으니까 돈 다시 다 내놔라. 그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하죠. 부모가 좋아서 했어요. 좋아서 그냥 마른 자리, 젖은 자리 그냥 갈아 뉘우고 말입니다. 애 그냥 자다가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속당해요. 교회는 기업처럼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곳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19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중 6명이 죽고 13명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누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자식을 제일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든 자식이 나을 때까지 병든 자식을 제일 사랑하고요. 집든한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는 집든한 자식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래서 13명을 아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뭘로 훌륭하게 키웠다고요?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로 자식을 훌륭하게 키운 겁니다. 19세기 건축가요 사상가였던 존 러스키가 말합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데 7가지 필요하다. 철근, 시멘트, 나무, 흙, 기와 벽돌 반드시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를 건축하는 데는 진리, 아름다움, 애정, 희생, 순종, 땀, 꿈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벽돌 하나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벽돌 사이를 이렇게 쌓아주고 붙여주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멘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벽돌에 비유하자면 교인과 교인을 이어주는 건 뭘까요? 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뭘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교회라면은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설국열차입니다. 설국열차라는 영화 있잖아요. 교회는 강한 사람들 모여서 지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애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함께 손을 잡고 서로 약한 거 부족한 것을 덮어주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재밌게 일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두들 끝나갑니다. 바랍니다. 저는 각 방에 선교회 방을 만들어주고 또 교회학교 방을 만들어주고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게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난 뒤에 하나님 마음을 느낀 것을 구역 모임에서 선교회 모임에서 나누고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임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일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몸 됩시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재밌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